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19장에서 여호사밧이 자기 나라를 개혁하고 또 사법기구를 확립해서 개혁을 잘 수행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20장에 와서 보면은 지난 17장 이후로 계속 소개되어 오던 그 여호사밧의 치적을 소개한 내용 중에 마지막 장이 바로 오늘 이 본장에 나타나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유다 왕국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모습과 또 여호사밧이 말년에 행한 약간의 불신앙적인 행적을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잘 극복한 여호사밧의 행적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직면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잘 설명해주는,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 시대에 적용시켜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철저한 믿음을 다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읽은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은 그 아라비아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아라비아와 해상 무역을 주도하고 그 당시에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그 강성해짐으로 이 무역 판도에 뛰어들면은 자신들의 무역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유다를 먼저 침공해버리는 이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앞장 19장에서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과 동맹한 여호사밧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보고받은 이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두려움을 여호사밧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형편에 처하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침략자를 대적하는 유일한 준비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전쟁이 났을 때 왕으로서 군대를 소집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군대를 점령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온 관심은 그러나 군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혼자만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의 백성들 심지어는 여자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어요. 13절에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여기 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여호사밧은 아람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가 참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쓰라린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른 일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정녕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빨리 해결하는 급선무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모습이 바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여호사밧의 기도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먼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주와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계약, 이 언약 관계를 제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했던 이 땅이 아닙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때부터 내려오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므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곳에서 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걸 믿고 이 여호사밧은 간절하게 모든 어떤 어려움, 전염병이라도 어떤 기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했고 개인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유다 전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유다가 대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했다. 오늘 읽은 14절부터 23절까지 쭉 우리가 보면, 또 제가 읽어드린 20절부터 30절 사이를 보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곡한 여호사밧의 기도와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지체되지 않았다는 거죠. 레위 사람 14절에 보면 야하시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적들과 싸워주실 것이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 15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연상시키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암몬과 모압 군대는 서로 내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부터 쭉 30절 내용에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기도하는 후에 여호사밧이 찬송하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세마포 옷을 가운을 입혀가지고 찬양대의 가운을 입혀가지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막 불러드립니다. 앞장 세워가지고 선발대로, 영적 선발대로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랬더니 암몬과 모압 군대들이 서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해서 자기네끼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브라가 골짜기라,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찬송의 골짜기라, 송축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송의 골짜기. 찬양대는 이만큼 영적인 선발대가 된다는 거죠. 세마포를 입은, 가운을 입은 찬양대들이 나가서 막 찬송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암몬과 모압 군대는 서로 내분이 일어나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자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30절에 보면 그리하여 태평하여 평강을 주셨다. 계속 태평하여 평강을 주셨다. 26절에 보면은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고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에 이게 전리품이 너무 많아. 사흘 동안 거둬들였다. 사흘 동안도 거둬들일 만큼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았다.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대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승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읽지 못한 마지막 30절 이하에 보면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정직히 하게 행했으나 상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조그만 일 때문에 여호사밧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모습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모든 승리는 오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인생길이 되시면서 늘 주님을 찬송하는 중에 주시는 찬송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쟁이 있을 때에, 앞길을 막을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여호사밧과 그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걱정 근심 속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예언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